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제 FTA를 이제 재협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재협상이나 재개정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왜 저러고 이제 재협상을 하자고 이제 난리인가요? 우리나라하고 FTA를 하기만 하면 이제 대박이 날 줄 알았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는 이제 그게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장사를 훨씬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 적자를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대단한 장사꾼들인데 우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사하는 실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자원도 없는 조그만 나라가 이만큼이나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 속에 장사꾼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악착같이 잘도 벌어먹고 삽니다. 정말 장사도 잘하고 잘도 벌어먹고 살아요. 이렇게 장사를 잘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 하면 세계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뒤에서 쥐고 흔드는 사람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타고난 장사꾼들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돈이 된다 싶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인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목회자인 야고보가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사하고 무역을 하고 그 돈을 법니다.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돈 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본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성경을 썼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요새 뭐 신도시가 막 세워지고 뭐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에도 많은 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도시가 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1년만 열심히 뛰면은 한탕 챙길 수 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고 야무지게 돈 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13절 보면은 어떤 도시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소를 정합니다. 1년을 유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도 정합니다. 장사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할 일도 정합니다. 이익을 내리라. 자기들 마음대로 결과도 정해버립니다. 자, 이런 게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착각인가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자기가 계획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것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계획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얼렁뚱땅 엄벙덤벙만 일을 시작하면 큰 실수를 하고 손해보고 낭패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계획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2000년 전에 장사로 다니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가운데 왜 하나님이 빠져 있느냐? 왜 하나님이 빠져 있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그러고 살아갑니다. 한 번이라도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러고 건방 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제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은 안개 같은 것이다. 양지에도 안개가 많이 끼는 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어느 날은 안개가 쫙 낄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쫙 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해가 나서 벌써 안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만 하면 그 쫙 하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안개. 자, 안개라고 하는 것은 그 수증기 같은 것이 수증기가 안개죠. 수증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톡톡톡톡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잠깐 올라오는 것 같다가 또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런 안개 같고 수증기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말을 했지요.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막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 강물처럼 확 떠내려가는 것. 강물이 한번 흘러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쏜살같이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이 자리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실감하실 것입니다. 실감하시죠?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언제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세월 가는 것이 꼭 꽃감 꽃이 떼먹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꽃감을 이런 박스 같은 데 포장해가지고 쌓아놓고 팔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이 꽃층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꼬치 정도 이렇게 꽃감을 꽂으면은 이게 제 기한 한 20개 정도씩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꽃감을 다락 같은 데 꼽을 쳐놓고 먹습니다. 옛날에 간식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락 같은 데 꼽을 쳐놓고 멀리 기어 올라가서 하나씩 빼먹어요. 세상에 그 맛이 기똥찼습니다. 그렇게 계속 빼먹으면서도 늘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쏙쏙 빼먹으면서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야. 많이 남아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빼먹으러 기어 올라가 보니까 앞불싸. 벌써 다 빼먹어버려가지고 한 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아이쿠야 벌써 다 먹었네. 언제 이렇게 다 먹어버렸나.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같다는 것입니다. 꽃감 꽃이 빼먹은 것처럼 하루하루 쏙쏙 빼먹으면서도 우리들은요 내 인생의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날 하는 것 없이 허송세월하고 살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많던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많던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환갑 지나고 칠순 지나고 팔순 지나고 구순 지나고 영영 살다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우리는 정말 너무나 미련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섭다는 겁니다. 바로 내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꼴이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천하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저런 꼴이 되리라는 누가 상상이 날 수 있었겠어요.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뇌물죄로 5년 징역형 선고받았죠? 세상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갈 꿈을 꿉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다 하는 말까지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성그룹의 주인이, 그 주인의 아들이 서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생아들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누가? 삼성하면 영원할 것 같지만 삼성도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삼성은 영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인기가 좋아도 그런 것들은 다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다 뜬구름 같은 것들. 오늘은 이러다가도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이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노트 8 그 대박을 터뜨릴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전에 나온 노트 7은 이 배터리 때문에 망했었는데 그동안 신기일전에서 이번에 이 노트 8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TV 뉴스에 나온 거가 기똥차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솔직히 삼성보다 더 대단한 회사는 애플사예요. 애플사. 애플 다 아시죠? 사실 애플이 스마트폰의 원조가 아닙니까? 애플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의 스마트폰 같은 건 없어요. 애플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자, 애플이 영어로 뭐죠? 애플은 사과 아닌가요? 사과? 애플이 사과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3가지 사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는 3대 사과. 자, 첫 번째 사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사과입니다. 그놈의 사과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고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과는 뭐냐? 두 번째 사과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진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과는 뭐냐? 이게 애플이래. 애플사.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처음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천재죠. 그때부터 세상이 바꿔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세상이 바꿔졌어요. 옛날에 만화가들이 어지간한 거 다 상상을 했었는데, 만화를 그렸었는데, 스마트폰만은 상상해서 그린 만화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기똥찬 발명품이 스마트폰입니다. 내 손 안에 세계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췌장암에 걸렸잖아요. 췌장암 하면 생존 확률이 5%가 안 되는 무서운 암입니다. 그런 암에 걸린 사람이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나는 췌장암 나았다. 나는 내 힘으로 췌장암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불과 1년도 못 가서 스티브 잡스는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기자회견할 때 생각하면은 도대체 스티브 잡스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팡팡 쳤는지 모르겠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런저런 사업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 입에서는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천재라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세우는 계획,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설계하는 미래,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꾸는 꿈은 다 부질없는 꿈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가지.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 오늘 성경 1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의 뜻이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만 믿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무시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계획만 세우면, 내가 하기로 작정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몇 가지나 있나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세상 일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거?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는커녕 저는 나이 30살이 훨씬 넘도록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같은 거 다닐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적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더군다나 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는 것은 제 인생 계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꼭 꿈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을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이 내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안 하겠다고 발버둥 쳐도 이 소용없어요. 꼭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겠다고 용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적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보는 것이 바울의 평생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로마를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간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로 갈 것이다. 주의 뜻이면 가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갈 수 있을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선교하는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모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까불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성경 16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라 그럽니까?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나는 그거 할 수 있다. 나 능력 있어. 나 돈 벌 수 있어.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까불지 마라.
잠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은커녕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내가 거기 가기만 해봐라. 가기만 하면 장사 끝내지 갈 수 있어. 한 1년 정도는 큰 돈 볼 수 있어. 1년이면 한탕 챙길 수 있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들이 평소에 잘하는 생각 아닙니까? 나도 다 알아.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나도 이거 있어. 나도 저거 있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내 능력, 내 실력 다 할 수 있어. 이게 어리석은 자랑이고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심지어 이제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다.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뭘 의지하고 뭘 기도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 건방을 떨어요. 까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을 버려라. 네, 그러나 사람마다 가만히 그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아무리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거듭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을 해요. 누구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틈만 나면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재주 많은 것 자랑하고 자기 아이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또 그런 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로 자랑해요. 거짓말로 지어서 자랑을 합니다. 조그만 것이 있으면 침소 봉겨서 자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자랑의 뿌리가 다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요새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나오고 저 하버드대학교 나오고 좋은 학벌에다가 좋은 가문에다가 좋은 백그라운드에다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까지 갖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자랑거리라고만 치면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버려도 어느 정도로 철저히 버렸는 거니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제 배설물이 뭡니까? 이제 배설물이 똥인 거예요. 똥. 누가 화장실 가서 변 보고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변을 보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거리를 똥처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예수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잘난 거, 나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대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큰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들을 바리바리 쌓아놨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자, 이 곡식 보니까 내가 평생 이제부터는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나게 인생을 즐겨보자. 이러고 까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까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애들이 열심히 모래로 성을 쌓잖아요. 열심히 모래장난하면서 성을 쌓습니다. 그 땡볕 속에서 땀을 빡 흘리면서 열심히 모래로 성을 쌓아놓고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쌓아놓은 거 봐. 이 모래성 봐. 내가 튼튼하게 단단하게 지어놨으니까 이건 아무도 못 무너뜨려. 누구도 못 무너뜨려. 그런데 파도가 한번 촥 밀려오니까 그 고생고생 쌓아놓은 모래성이 와라라라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거는 모래성 같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들만 자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허탄한 자랑, 세상 자랑 대신에 예수님은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면, 예수만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랑거리들도 넘치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해라. 지금 순종해라.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적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해라 하고 마음을 주실 적에 얼른 순종해야 됩니다. 선한 일도 착한 일도 마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때라는 것이. 그래서 해야 될 때 얼른 해야 됩니다. 그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자, 우리들은 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애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일이다.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반질반질하게 어물쩍 지나가버리고 이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안 합니다. 에이, 그게 뭐 죄가 되겠느냐. 그냥 안 하는 것이 뭐 죄가 되겠느냐. 설마 그런 게 죄까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시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세요. 그런데 책망하시는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악하냐? 그냥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지 않았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듣고 심판받게 된 사람들이 하도 억울해서도 분해서 열받아서 막 항의하는 게 나와요. 막 항의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때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던 것. 그때 선한 일을 행해야 됐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 그때 하나님 일을 하고 필요했었는데 그 일이 귀찮아. 하기가 싫어. 그래서 안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만큼 큰 죄냐? 성경을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고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들은 왜 선을 행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은 선한 일을 난 안 하겠어. 난 선한 일 안 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나는 절대로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서 알고 있고 또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못해도 할 거야. 근데 언제부터 한다는 것인가요? 내일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일부터 할게. 하고 그냥 내일로 미룹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돈 번 다음에,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바로 죄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고 1년 뒤로 미루고 돈 번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일이라고 미루다가 선한 일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우는 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왜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내일 하면서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남아있어. 아직은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고, 건강이 남아있고, 물질이 남아있고, 재능이 남아있고, 기술이 남아있고, 이런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게 남아있을 적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 짧은 인생, 결코 내일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있을 적에 다음이 아니고 지금, 내일이 아니고 오늘, 선한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부자가 살인죄 저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자가 간음죄 저질렀다는 말 없어요. 부자가 도둑질했다는 말 없습니다. 세금 떼먹었다는 말 없어요. 그냥 부자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즐긴 겁니다. 아니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인생 즐긴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만 하면 그 거지를 얼마든지 도와줄 능력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그거 안에서 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서 지옥 간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부자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자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때 잘해줄 걸, 그때 선한 일을 많이 할 걸, 그때 시어머니 잘 모실 걸, 그때 매미에게 잘해줄 걸, 그때 교회를 좀 더 많이 할 걸, 그때 좀 더 충성할 걸, 그때 열심히 살 걸, 남편에게 더 잘해줄 걸, 그때 우리 마누라 더 사랑해줄 걸, 이렇게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때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라. 지금 순종해라. 오늘 순종해라.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가 있어요. 좋은 시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도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자,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면 벌써 9월이에요. 9월. 우리가 더워 죽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벌써 가을이 눈앞에 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남은 몇 달도 후딱 지나갈 거예요. 금방 성령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금방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이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요.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선사가 지나갑니다. 이러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까불지 말아야 돼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양준영 석계보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